한절 말씀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먼저 아버지가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과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분의 가르침, 기적, 이적, 인격 이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구주로,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다. 이 구주란 말은 우리의 구원자, 죄와 지옥과 사망 이런 세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확실히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증거한다. 이게 복음 내용이에요. 이 한 절 안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은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는 말, 세상의 구주로 우리가 보았다. 사도들이 세상의 구주로 보았다 이렇게 한마디로 딱 설명했는데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증거한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구주란 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란 말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이 내용을 여기 한마디로 딱 정리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냈다. 우리가 그것을 두 눈으로 3년 동안 보았고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라 이렇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병을 고쳐줄 뿐,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문제를 처리해 줄 뿐, 그거 이전에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세상의 구주로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닌 거. 2000년 교육사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왜곡시킨 내용들이 있어요. 아닌 거. 요즘 교회에서도 이런 가르침들이 많이 떠돌아다니는데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먼저 인류를 돕기 위한 조력자, 이게 구주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지 가르치기 위해서 오셨다.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이것이 구주란 뜻이 아니에요. 두 번째, 예수님 우리의 모범, 본보기, 격려자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분으로 오셨다. 이것도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설교하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그 내용이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지상에서 이만큼 탁월한 도덕 수준이 없어요. 예수님의 자기가 몸소 그 도덕적인 행위를 다 지키고 행동하면서 그걸 가르쳤어요. 원수를 사랑하다 이런 내용들 주님이 직접 행동을 하면서 가르쳤어요. 그래서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산상수훈을 내가 몸소 실천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산상수훈을 몸소 실천하다고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교훈 모범과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서 오신 분으로 생각하고 이게 구주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높은 수준의 내용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가르침에 따라오도록 요구하고 격려해요. 근데 이걸 잘못 오해하면 예수님의 상상성 같은 높은 수준의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단계별로 쭉 성장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이룬다. 이렇게 되면 구주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덕적인 모범가로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모범을 보일 테니까 내 행동과 말을 잘 담고 따라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 구주가 아니에요. 그런 구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도덕적 모범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런 도덕적인 노력들은 구약시대 사람들의 수없이 시행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대한 왕들, 믿음의 사람들 도덕적인 포명을 노력하기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이 없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구약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의 율법을 지키려고 시도했는데 전부 다 실패를 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율법과 교훈을 통해서 즉 도덕적인 포명을 통해서 어느 수준까지 도달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려는 이런 시도가 구약에 수없이 있었어요. 근데 100% 단 한 명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모세도 엘리야도 사무엘도 다 도덕적 결함이 있어요.
최고의 성군인 다윗 왕도 음행과 살인죄에 빠졌어요. 인간은 죄의 세력과 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힘을 가진 존재가 아니에요. 자, 위대한 성도들도 죄와 사단에 의해서 패배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모범가로 그리고 가르치는 특성으로 그런 의미에도 구주가 아니에요. 참된 의미 있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의 결과에 따라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어떤 일이에요. 그 결과가, 그 일의 결과가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 일을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일, 그것이 우리 인간에 미친 파장,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의 주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의 결과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로서 행하신 일이 뭔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 하나님은 인간의 율법을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율법을 안 줬어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마음과 양심 자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모든 행동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요. 그 십계명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품성과 행동이에요. 십계명의 내용은 아담의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대로 지켜졌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본성, 하나님 인간에게 행하기를 원하는 법들이 다 인간의 죄 때문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에 모아놓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것을 원하신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 10가지 항목으로 쫙 그 율법을 전달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과 속성이 녹아 있어요. 율법이 인간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만일에 그 율법을 어기면 어긴 것에 대한 징벌로 사망이 선고돼요. 육체적인 사망, 정신적인 사망, 영적인 사망, 완전히 인간이 파괴되는, 율법을 어기면 죄가 들어오면 인간이 그렇게 파괴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은 절대로 제거할 수 없어요. 인간이 무슨 수단으로도 제거할 수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의 도달하려면 그 법을 지켜야 돼요. 그 법을 성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하나님 내신 법을 100% 순종하고 성취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그 법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 내신 법을 단 한 개도 어김없이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만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 율법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율법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100% 순종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로서의 첫 번째 사역입니다. 두 번째는 있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처리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요. 율법의 요구란 것이 뭐냐면 너 죄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 죄 지었으면 죽음. 죄의 싹슨 사망. 이 하나님의 선고는 인간의 능력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법을 줬고 너희 지키면 영생, 어기면 사망. 인간이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 육체적인 사망, 정신적인, 감정적인 사망이 왔어요. 인간의 내부가 완전히 부패하고 썩어버렸습니다. 망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완전히 고장난 인간을 살려내야 돼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너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 돼. 죄 지었으면 죽어야 돼.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지었으니까 전부 다 사망의 지배 아래 놓였지요. 사망, 지옥, 마귀의 권세 아래 딱 옥에 갇혔어요. 아무도 그래도 꺼낼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망, 지옥, 죄, 이 문제를 주님이 다 가져가요. 십자가로. 거기도 처리해요.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즉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자. 율법을 순종하는 자, 실패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 죄를 예수님이 싹 가져다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대신 갚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사이에 약속을 했어요.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인간 중에 내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른 그 사람은 죄가 용서됩니다. 이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내 아들 땅에 보내서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갚게 하고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아들과 약속하고 땅에 보냈어요. 그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우리 주님이 처리하신 거예요.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 된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만나면 바로 죽어버려. 그분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약 시대에서 내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는다. 이사야도 내가 하나님 봤으니까 죽는다. 그리고 삼손의 부모도 우리가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을 것이다. 하나님 보면 죽어요. 죄인 된 인간이. 그러니까 인간은 죄를 지었고 율법으로 얻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나타나는데 그게 하나의 의다. 하나의 의란 것은 죄인 된 인간이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에요.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를 얻어요. 의를. 그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그렇게 처리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 위에서 잔혹한 죽음을 겪으셨어요. 처절한 고통으로 죄값을 하나님께 지불을 했어요.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개 복음서가 있죠. 4개 복음서의 내용 중에 예수님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행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똑같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3년 생애 중에 마지막 한 주간을, 즉 십자가의 고난을 가장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문제를 안 다루는 복음서가 없어요. 그만큼 십자가의 복음이,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 이거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가 없으면 우리 죄가 해결되지 않고 구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징벌을 요구합니다. 죄 지었으면 죄값 받아야 돼. 이건 뭐 다른 빼도 박도 못해요. 죄 지었으면 죄값을 받아야 돼. 죄값은 사형, 사망, 지옥.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을 요구하고 그 징벌은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하나님을 땅에 보낼 때 인간이 이렇게 죄 때문에 우리와 이렇게 원수관계가 됐는데 그 문제를 성자 하나님 세상에 내려가서 풀어야 됩니다.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보내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인간의 죄 문제가 해소가 됩니다. 율법을 어긴 자에게는 죽음이 선고됩니다. 복음은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대신 겪으셨습니다. 죄에는 사망, 예수님이 사망의 대가를 십자가로 대신 지불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진노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다 쏟아졌어요. 인간의 지은 죄,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님 십자가로 가져가고 그 죄에 대한 형벌과 진노와 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졌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죄만, 안 믿는 사람 죄는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 죄는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안 믿고 죽으면 모든 자기 평생 삶에서 지은 죄값을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이 지옥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 우리의 구원자예요. 내 죄를 십자가로 처리해서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처리한 분, 이런 구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것만이 구주의 역할이 아닙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의 구주로서 역할을 수행해요. 대제사장.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며 오늘도 대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제사장은 제물과 제사장이 분리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중재적 역할을 하지만 제물은 따로 백성들이 가져온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 이 제물을 따로 드려요. 근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았어요. 이건 유일한 대제사장이에요.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삼으시고 그렇게 우리 죄를 처리하셔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딱 한 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 자다. 그냥 구약의 수천만 마리의 제물들이 희생해서 속죄 제사가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딱 한 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죄를 처리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구약의 모든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예표로 보여준 그림자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의 죄가 마지막 처리된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표지들이에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죄에 사로잡힌 자들이 비로소 해방을 얻고 죄인들이 자유케 되고 인간의 죄악들이 사이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로서 역할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 사역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중재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이건 상징적인 그림 언어라고 그랬죠. 천국에 가면 사방이 없습니다. 동서남북이나 각이 없어요. 오른편 있고 왼편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항상 있다. 그곳에서 무슨 일 할까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손에 못 자고 발에 못 자고 옆구리에 창 자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보이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늘 보좌에서 예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주님이 하나님 바로 옆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 죄값을 처리했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보이고 있는 그 모습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잘못과 허물이 느껴져서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 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면서 내가 아무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청산했으니 내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아버지는 다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 장면을 보라는 그 장면을. 그리고 내 행동으로 막 뭔가를 잘못을 상쇄하기 위해서 막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죄를 용서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죄를 갚았는지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셔요. 우리를 위해서 중재. 항상 살아서 저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대언자 말은 피고를 돕기 위해서 옆에서 변호한 사람. 재판법정에서 피고가 있는데 그 피고를 잘 자기가 변호를 못하니까 옆에 서가지고 무죄를 막 변호해주는 변호사. 이게 대언자예요. 대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재판관이시죠. 인간의 죄 문제를 따지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옆에 딱 서셔서 십자가의 피를 보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 선언이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사람을 절대로 재판, 지옥 판결을 내릴 수 없어요. 이게 대언자라는 뜻이에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이렇게 중재하시는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재하시는 주님의 사역, 이것이 우리의 구주로서 행하고 계신 일이에요. 십자가의 속죄 사역이 끝난 다음에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계속 중재하시고 기도도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연상이 어떻게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8장 4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 우리 기도 자체로는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됩니다. 우리 기도 자체로는. 아무리 열심과 눈물과 통곡과 부짐 기도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무엇과 함께 올라가죠? 여기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그 향연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요. 예수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죠. 기도할 때는 꼭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면 그 기도 내용이 같이 하나님께 쭉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천사가 그걸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받쳐요. 이렇게. 성도들 기도가 쫙 예수님 십자가 함께 쌓여가지고 올라가는 천사들이 딱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딱 받으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하늘에서 번개와 천사를 막 때리죠. 계시록의 8장 4절에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성도들의 진로나 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과 국가 권력과 이것들 막 심판하시는 그런 그림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전달해요. 당신이 직접 응답할 수 있는데 그림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의 십자가의 피를 보태서 우리 기도가 유효하도록 효과가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드리느냐, 얼마나 감동적으로 드리느냐, 이거보다 기도를 들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와 함께 내 기도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이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서 기도응답이 확신이 나오는 거예요. 내 열정에서 기도응답이 확신이 나온 게 아니라 내 느낌에서 기도응답이 확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 기도를 효과 있게 역사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5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사역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이 영접하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관하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아들, 딸의 신분을 딱 주고 발을 빼면 그 다음에 또 죄를 짓고 망가집니다. 감옥에서 사람을 건져내면 전과 10분짜리를 건져내면 그대로 나오면 또 감옥 들어갑니다. 그동안 죄의 습관이 해결이 안 돼서 우리에게 자녀를 감옥에서 끄집어냈어요. 자녀 신분을 줬어요. 그런 다음에 죄를 안 짓도록 능력을 입혀야 돼요. 능력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 들어오셔서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살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요. 이것이 구주로서 행하신 일이에요. 그 다음에 6번째 있습니다. 시작. 여기 빌립보서 3장 20절과 20절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이나 그 육체의 상태를 말해요.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라. 영광의 몸은 예수님 부활의 몸. 우리의 소변의 육체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모습으로 바꾼다. 그때 언제죠? 예수님의 재림. 이 재림이 우리 구원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출발하죠. 신앙이 출발해요. 출발된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마지막 우리 주님의 재림으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됩니다. 그때는 우리 몸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몸처럼 바뀌어요. 두 번 다시 늙거나 죽거나 아프거나 그런 후증이 전혀 없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요. 더 이상 죄의 유혹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그 영적인 소중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셨다. 예수님의 사역이, 세상의 구주로서의 사역이 이렇게 6가지로 신약성경에 소개를 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내가 보았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증언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단의 세력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게 사도들이 믿었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이렇게 구성되기를 기대하셔요.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냈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라는데 구원을 하셨다는데 무엇으로부터 건져냈는가? 여러분 다 배워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부터 건져내셨죠? 자, 몇 가지 대답. 첫 번째로 읽습니다. 시작. 죄책감과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죄의 책임. 죄지면 사형, 지옥 가고 하나님의 진노 형벌을 받아야 돼요.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요. 그러한 율법 앞에서 인간은 죄책감을 갖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면 죄책감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죄의 책임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야 돼요. 이게 구주로서 할 가장 중요한 면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깨뜨렸고 율법의 정죄,
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에 있어요. 죄의 책임과 형벌을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주 예수님이 이것을 처리하신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책감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다. 두 번째 있습니다. 제자 죄의 세력과 힘으로부터도 구원하셨습니다. 죄의 책임이 십자가로 처리됐습니다. 네가 지은 모든 죄는 내가 십자가로 지금 갚았다. 그 다음에 손 딱 대면 그 다음부터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럼 100% 다시 감옥 들어갑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대해 형벌과 책임도 스스로 처리 못하고 또 죄가 내 속에서 작용을 하지요. 죄의 세력이 우리 속에 육신의 욕망이 있고 밖에는 세상의 문화적 공격이 있고 영적으로 사단의 공격, 악한 영의 공격이 있어요. 인간 스스로 이걸 감당해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세력과 힘으로부터도 주님의 보호가 필요해요.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가만 안 둬요.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도와주고 격려하는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온 힘을 다해서 마귀가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 하고 뿌리째 뽑아내려고 시도해요. 이런 공격 앞에 밖으로부터 오는 공격,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들, 이것을 우리 체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이게 죄의 세력과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동을 그걸지 않으면 100% 세속화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문화나 이런 가치관이나 쾌락이나 이게 파고 들어올 때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제동을 알기면 100% 넘어가요. 그 인간의 상태예요. 죄의 세력과 힘으로부터 건져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족장들, 성인들, 제사장들 다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그들 대적하는 악한 힘으로부터 구약 수천 년 동안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죄 문제를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내면에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잖아요. 성령을 보내는 최고의 의도와 목적이 여기 있어요. 그들을 방치하면 구원해가지고 죄 용서하고 하나님의 자녀 신분을 딱 주고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100% 타락하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 사실을 깨닫게 해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셔요. 죄에 대한 저항력을 갖게 만들어요. 죄의 정죄를 딱 보게 만들고 죄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들고 이 죄를 지으면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떨어진지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리고 죄를 피해 나가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성을 길러줘요. 죄를 이겨내는 힘, 이것을 길러줘요. 이게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이 구주로서 죄의 책감으로부터만 건져낸 게 아니라 죄의 세력과 힘으로부터도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제자 죄의 오염으로부터도 건져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죄와 대면합니다. 아내와 남편과 대화할 때도, 먹을 때도, 사람들 만날 때도, 텔레비전 볼 때도, 거리를 할 때도, 사회할 때도 수없이 죄의 유혹들이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도 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자, 예수 믿으면 자기 실체를 봅니다. 자기 본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딱 보니까 내 속, 육신의 선한 것이 그하지 않는다. 하나의 뜻을 행할 욕망이 있는데 다른 욕망이 계속 잡아당겨서 못 이루게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이건 세력과 세력의 충돌이에요. 우리 본능으로 극복해 내지 못해요. 법칙은 법칙으로 이길 수 있어요. 법은 법으로 이겨야 돼요. 거기에 법이 있는데 막 인간적으로 하소연해가지고 법을 이겨내지 못해요. 죄의 법이 있는데 이 죄의 법을 이기려면 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의의 법이. 하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있어야 죄를 비로소 다루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죄의 오염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죄악에 대한 욕구, 죄를 지으려는 경향, 이것이 우리 속에 계속 있어요. 죄의 오염 세력이에요. 내 행위에 상관없이 내 속에 성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 사람이 뭔가 열정과 일을 하려면 하나님 일이 안 이루어집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내 성품이 오염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무가 바뀌어야 열매가 좀 맺습니다. 나무가 아무리 열매를 좋은 열매 맺으려고 해도 나무가 안 바뀌면 항상 그 열매 맺습니다. 우리 성품이 성령의 역사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내 속에 죄악된 성향이 있고 그것으로부터 구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은 죄책감, 죄의 권능, 죄의 오염으로부터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십니다. 항상 이 세상 떠나지 않고 역사하니까 성령님을 보혜사로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딸릴 때마다 불러야 돼요. 성령이 아주 기쁘게 반응하셔요.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내 생각과 판단과 언어 속에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계셔요. 그분께 늘 동행을 요청해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죄를 들춰냅니다. 죄를 혐오하게 하십니다. 또 거룩을 갈망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에 몰두하고 집착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 안에서 계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고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내십니다. 죄에 들은 오염을 제거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땅에 구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구주로서 주님의 사역이 이것들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는 사역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을 세상에 구주로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단순한 조력자,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나를 본받아 살아라, 그런 유형의 구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습니다. 특별히 율법의 요구인 사망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족시켰습니다. 그래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지옥 보낼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맺은 언약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들려주고 믿게 한 것입니다. 모든 죄, 죄책감, 죄의 능력 이것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냈습니다. 세상의 어느 천사들 세계에서 인간 세계에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예수님뿐 다른 구원자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석가모니 공자 세상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예수님 왜 구원이 없다고 하느냐, 그게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말고 누가 인간의 이 문제를 처리합니까? 죄 문제를. 천교 타원지에는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유교도 구원이 있고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다양히 만들어놨다. 얼마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 사역을 모독하는 대역 죄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죄와 죄책과 죄의 능력은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처리할 수 있는 구원자십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내용,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다 고백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